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말하였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도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들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세상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의 욕망으로 반응하며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이런 일을 있었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그런 다윗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야, 이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목사니까 또 뭐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거야. 나는 또 그런 나쁜 짓을 안 할 거야. 남을 뭐 이렇게 욕을 하지 않을 거야. 또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을 거야. 뭐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윗과 같이 순간의 그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짝하게 되고 후회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뭐 다윗도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없이 살면 뭐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도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노라,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으냐노라. 싫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뭐였다고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엄청 큰 부자였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자식같이 여기는 짐상에서 또 이렇게 함께 집안에서 거니는 이런 오늘날 애완 이렇게 이런 반려 이런 것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의 양떼와 많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노하였습니다. 아주 화내게 되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비유를 듣게 되면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 당장에 죽여야 된다고, 그것뿐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4마리를 갚아야 준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 비유를 얘기해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그런 악한 놈이 나쁜 놈이 있냐고, 그거 당장에 죽여야 된다고, 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살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게 다윗을 위한 이야기였는데, 처음에 비유로 얘기하게 될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해요? 당신이 그 바로 죽을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못된 사람, 그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완전히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족속만 맡겼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부족함 없이 주셨습니다. 왕의 힘을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을 섬길 이런 힘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뭐 물질도 이것저것 권세도 넉넉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명 주시고요, 맡겨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평가하기를 어찌하여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부족함이 뭐 없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까?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 생각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바로 헷 사람 우리아를 자신의 칼로 암몬 자손의 다른 민족의 남들이 볼 때는 모르는 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무리 요압하고 작전을 짜서 숨겨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있고,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것, 이건 처음에 그 여인을 바라보며 나쁜 마음을 품고 그를 데리고 오게 되고 또 동침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긴장 상태에 살게 되는 것이죠. 칼이 뭐 휘둘리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가정 속에서 그 집에서 늘 불안하게 되고 또 복수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너는 남의 아내를 몰래 이렇게 범하고 했지만 내 아내를 이제는 뭐예요?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게 될, 아주 창피한 일을 보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이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그 다음에 반응이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등겨야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정말로 깨닫는 거. 아까 뭐 죽일 놈이 그런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 죽을 사람입니다 하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런 비유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설명을 해주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은 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뭐가 돼요?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그전에도 잠시 잠깐은 지나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간음을 했다고 우리아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일부러 죽인 거였대 이런 그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비방거리가 되죠. 야, 어떻게 왕이 돼서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여기서 표현을 못하지만 아까 다윗과 같이 그 죽을 놈이다 이렇게 아무튼 왕도 아니야 이렇게 비난받을 이런 것들이고 특별히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값은 또 치르게 되는 거죠. 그 낳은 아이가 밧세바가 다윗이 가늠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으면 낫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뭐가 남아요? 화상의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흔적은 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창피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숨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남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에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죽어야 마땅한 본인도 생각하기를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게 될 때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아무리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자기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지니까요. 그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기 전까지 그게 죄인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 힘이 있으니까 나 권력 있으니까 나 왕이니까 이러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와 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같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도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하신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할 때 또 주변을 보면서 또 혼자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나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것이 그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 뭐예요? 후회는 했는데 회개하자 그냥 목숨을 그냥 끊었단 말씀이죠.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씀이죠. 우리 실수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것으로 그게 마침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깨닫고 또 주와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회개하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는 끝이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 당당해. 근데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 그 상대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아프게 했던 것들을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해결했는데 뭐 상관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도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잘못했다면 책임도 질 수 있는, 돈에 손실이 일었으면 내가 그걸 갚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워낙 큰 돈이면 조금씩 갚아가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제 뭐 자유로워. 이렇다면 피해받은 사람, 또 사기당한 사람은 더 억울함이 있고 더 분노 가운데 살아가 더 힘들게 살아가기에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될 것이고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풀어줘야 될 거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싸매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사람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